오늘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게 여호와께 구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4편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명,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34편이나 또는 시편 91편이나 나아가 시편 121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중에 10절 말씀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비유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내가 풍족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다윗의 심령을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40년 광야 시대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천사들을 미리 보내어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좋아서 제가 그것을 하나 읽으면서, 내가 사자들, 영어로 하면 여기 사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를 내 앞서 우리의 앞서서 보내어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으로 이르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고 비슷해요. 너를 보호하여 주님이 예비한 것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주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미리 보호하며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구약시대 40년 광야시대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광야 사막에서 살아가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메추리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 양식이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나아가서 매우 주야로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8장 이 광야 40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 말씀들을 인용해요. 마귀를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이, 우리 사람의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에서 아침 저녁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40년 동안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굶어서 죽은 사람이, 아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봉독하듯 알려드린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요. 너의 앞서 보내요.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을, 구약시대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킨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예비한 곳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들을 그들 백성들 앞에 보내어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하는 천사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인 천국을 알려주시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시기 위하여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주의 말씀이 뭡니까? 금주의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구속사고 관심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한 몇 달 전부터 우리 식구들이 많지 않지만은 우리 식구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또 성령 안에서 자꾸만 그런 걸 주셔서 내가 가진 못하지만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달라는 기도를 한 3, 4일 전부터 하게 되었었어요. 그것은 오늘의 말씀이 저는 시편 34편 말씀이나 시편 97편 말씀이나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를 붙들어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장 14절 금주의 말씀은 모든 천사들. 그래서 내가 천군 천사라고 얘기한 것은 모든 천사들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말세에 구원을 얻을 그러한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그쪽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제자도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지 않는,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주님을 쫓아가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구원의 후사지만은 확실한 영생의 후사로서 올라가는 그 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길로 달려가는 그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천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천군 천사들을 통해 보호해달라고. 또 어디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가서 예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가 있었고 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 선생님인 엘리야의 영감을 더 받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쓰겠다고 결단하고 달려갔는데 그 엘리사의 그런 사역을 적어놓은 그것을 보면은 열왕기 하에 있는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그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잘 준비해서 작전을 짜갖고 몰래 공격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성이 크지도 않는데 난공불락이야. 넘어가지가 않고 그 큰 대군들이 항상 어떤 성을 침공했는데도 그 성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아람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작전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미리 다 알려져 갖고 미리 준비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지혜론자가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앉아서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준비할까요?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 도단성에 엘리사가 보면 도단성에 이제 있었을 때 많은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그 성을 둘러쌌어. 그것을 보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 원래 게하시가 사환이었는데 나만 장군의 일로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엘리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저주를 받았죠. 문둥병 들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환인 것 같아요. 그 사환이 보니까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 안에, 그 도단이라는 성 안에 있는데 바깥을 내다보니까 뭐 그냥 구름처럼 메뚜기처럼 그냥 가득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난 거예요. 아, 어찌할꼬? 그랬더니 제가 거기 보니까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보니까 뭐 지금 도단성에 그 성을 다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들은 천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 하냐, 사환이 눈을 여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거기 보면은 중요한 게 엘리야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적군 천사도 둘러쌌대요. 둘러쌌다는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이에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람왕이 이 엘리사가 있어갖고는 이스라엘을 깨뜨릴 수가 없으니까, 한낙할 수 없으니까 먼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그도 큰 성이 아니겠죠. 그 성을 그냥 몇 겹으로 둘러싸고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놀라죠. 이 사환이 놀래갖고 아, 주여, 주인님 어찌하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경과 산이 가득해서 엘리야를 둘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7절 말씀이죠. 그 앞에 6절에 보면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이 어렵고 공고한 환난할 때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후사로 생명록에 여러분이 이름이 확실히 있는 자라면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건진다는.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거기는 경외하는 자라고 해서
복수가 아니라 자들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를. 그런데 둘러 짐친다는 것은 무지 많은 사람이 둘러 짐친 거예요. 아까 엘리사를 그냥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짐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요새고 여러분의 피난처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세상적인 의술과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목매어서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지혜와 내 지혜, 내 생각과 너희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다. 아무리 각 분야에 똑똑해도 안 돼요.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라도 죽은 사람 살립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말만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시편 37편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천사란 말은 하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말라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스 시대에는 엔젤이라는 말의 어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것들이 다 피조물들에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03편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기 이제 20절 2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사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물결 같으니 이 같은 사람은 죽기 엎드려 생각지 말라.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할 때 그때 보니까 성경은 천군 천사들이, 거기는 이쪽은 말과 병거들이,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모였는데 여기는 한 끗이 더워요. 하나님께로는
불말과 불명거가 가득했대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을 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필을 자주 느끼면서 나를 보아야 될 때,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달라고. 예수님 탄생시도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가장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때도 셀 수 없는 천군과 천사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4장에 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시험이 들어왔죠. 첫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을 명할 떡대기 되게 하라. 너 둘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되게 하고 넌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통하여 너를 올려주실 거다 하고 그런 식으로 또 해요. 그 세 번째까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정을 들들어 하갖고 우리가 마귀 물리치면 천사들이 함께 기뻐해요. 허단 천군들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군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어떤 7년 환란 때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갖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천사장 같은 군장에는 보면은 미가엘이라든가 가브리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 성령 안에서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주님의 강림하실 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나와요. 거기도 천사장의 소리. 왜? 천사들이 여기 와서 있는 목적이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그때이기 때문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성도들을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다 불러갖고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복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강림이 가까운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소신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에베소 6장 10절부터 흐르는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너는 정말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지구촌에 있는 것은 이 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술책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그 분야를 지키기 위하여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정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마지막 종말 지말의 마지막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날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 천군 천사함과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밑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택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고 살아남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구원의 후사들을 온전하게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시편 103편에도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천군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직시해야 됩니다. 시편 9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 10절 뒤로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려니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져도 우리는 다치지 않습니다. 계약식 통해 보내준 불멸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7절 말씀.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린 연약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누구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구출해 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40년 광야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지말의 이 어둠의 광야 시대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처럼 저가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서 너를 예비하고 너를 보호한다는 것. 우리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새 언약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좋은 거 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갖고 사망의 은쾌한 골짜기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우리들과 함께하는 천사들을 있는 걸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가 내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새 언약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공독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은 섬기기 위하여
천군 천사들이 이 지구촌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고한 환난이 다가올 때나 시험이 다가올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연약함을 위하여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